오늘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사람들은 똑같이 못 살면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하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배아파하고 이전보다 삶이 더 나빠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었을 때 그의 동생과 함께 똑같이 거절되었으면 그리 기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예배만 거절되고 동생의 예배는 받아지게 되었을 때 이 비교 때문에 더더욱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화가 몹시 난 가인에게 아직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가인아, 내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른 거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시고 또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가인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아담과 하와의 기대와 정반대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처럼 화를 이기지 못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화를 참지 못하겠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응응키를 내었고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그 열매를 이제는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갈며 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으므로 땅은 갈아도 씨앗을 뿌려도 더 이상 식물을 내지 못하게 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농사를 지으며 한 곳에서 정착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식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목자가 되든지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가인은 자신의 형벌이 너무나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살인을 한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사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이 범한 죄의 형량보다 다소 가벼운 형벌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집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인이 돌이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죄로 인하여 있게 될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온 우주로 하여금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악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2페이지에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의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형벌을 유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하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성경이 아니라 족보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단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자녀들이 이미 탄생하였고 또 그 자녀들은 성장하여 또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터전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될 때 동생을 죽였다는 소문이 이미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죽음의 공포가 가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죄인을 위하여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많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서는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생전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불에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형벌에 있어서도 죄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의를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인류가 범죄한 만큼의 형량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죄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지은 죄 형벌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불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위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곧바로 지옥으로 가고 고난을 받든지 혹은 이곳저곳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이 이곳저곳을 다니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야 할 부분은 비록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일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그 악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악인을 심판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악인과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억울함으로 인한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심판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과 밭에 알곡을 심었지만 이 밭에는 우리가 심지 않은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아주 노련한 농부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비록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하기는 하지만 알곡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함께 뒤엉켜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히지만 알곡도 함께 딸려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하나의 알곡도 손실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가 밭에 알곡의 열매도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히겠지만 악인들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고 알곡과 죽정이가 누가 봐도 뚜렷이 구분될 것입니다. 농부들이 추수를 끝나고 알곡은 곳간에 들여놓지만 죽정이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소의 여물을 사용되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며 복수를 꿈꾸며 복수를 계획하는 일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빼앗길 수 있으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마음 편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현대어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투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도 많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억울함으로 인한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심판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내게 오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복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오늘 하루도 또 편안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